글을 쓰는 작가라면 누구든지 가장 마지막 말의 중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는 가장 마지막 말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마태복음 28장이나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이라든지 혹은 가장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저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맞춰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생애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가장 흔한 모습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이 모습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습으로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모든이라는 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농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권세, 모든 족속, 모든 말씀, 모든 날, 이렇게 4번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길래 이 모든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창조 시에도 또 우리를 세상을 섭리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되시는 제2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구속 이전과 이후와 다른 구별된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수영장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 수영장 물이 덮여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물을 정화하기까지 또 망가진 시설이 있다면 보수할 때까지 그 수영장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드디어 주인이 자기가 그 힘을 다해서 그것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때서야 수영장이 오픈되었다라고 말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이셨어요. 왕이셨습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아름답고 이 복된 이 세계가 더럽혀진 것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회복하시고 망가지고 더럽혀진 것을 완전하게 고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의 나라가 통치하게 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그 힘과 능력과 그리고 권세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것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권세를 위임받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즉 주님께서는 권세를 마치 위임하는 듯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의 요약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것을 맡은 자가 11제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여러분 왜 11명일까요? 물론 12에서 한 명 유다가 빠져서 11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 나타났고 승천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유일하게 11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이 11명은 그러므로 모든 제자들의 대표가 되거나 혹은 잘 믿는 사람,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11명이 됐고 그런 의미에서 11명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11명은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 즉 12에서 하나를 빠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국가나 혹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이방인을 뜻해요. 즉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방에게로 가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지금 명령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제 다른 새로운 민족, 이방 민족 그런들을 하나하나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보면 모든 것, 이 전체로 볼 때는 모든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굳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내용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을 보면 우리는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이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전 영역에 미치도록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흔히 하는 말 중에서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영혼으로 한정할 수 있는 이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전인 구원, 더 나아가서 전 역사, 전 인류, 전 세계 모든 문화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우주적인 구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다니는 곳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연구하는 곳에, 내가 다니는 직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특별한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고 계셔요.
자, 이것이 마지막 부분인데, 자,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말에는 세상의 끝날까지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 즉 어떤 마지막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날 동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특별한 약속을 여기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볼지어다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볼지어다. 이 말은 보라. 이제 보게 되리라.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모습을, 내 능력을 너 있는 곳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요. 너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셔야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그 족보가 필요했어요. 인간의 그러한 인간의 그 낳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그러한 족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그것이 달라져요. 그것은 내가 가는 곳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족보가 시작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늘이 지금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너 있는 곳에 하늘이 열렸다. 너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너가 가라. 그런 말씀으로 이 마지막 마태복음이 맞춰진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그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